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본 세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죠. 다니엘서 7장, 그리고 8장, 9장,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입니다. 이 네 개의 환상인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이 되겠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고 했죠? 2장, 그 다음에요 7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9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장은 계시의 출발이었습니다. 7장, 9장은 계시가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진전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2장의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은 노새 나라, 노새 나라가 가고 나면은 철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철의 나라 이후에 여러 왕들의 시대, 열왕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열왕시대 이후에 돌이 날라오죠. 이 돌이 이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가 완결이 된다라는 것을 밑그림을 2장에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제 7장의 그림은 여러분 이게 이제 발전된 거예요. 5단계는 똑같은 거였죠. 금의 나라는 여기서 사자로 나왔고, 금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금의 나라 사자가 가고 난 뒤에 은혜 나라인 7장에서 뭐로 되어 있죠? 고무로 나와 있죠.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고 539년에서 331년까지 갑니다. 노새 나라가 이제 오죠. 금의 나라, 은혜 나라, 노새 나라가 다니엘서 7장에 뭐로 나와 있죠? 표범 알렉산더였잖아요. 이게 이제 331년에서 BC 63년까지 간단 말입니다. 노새 나라가 가고 나면은 이제 철의 나라가 로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다니엘서 7장에서는 무섭고 강하고 놀라운 철이빨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4단계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5번째 단계도 똑같죠. 5번째 단계는 10발가락이었잖아요, 2장에서. 이 2장의 10발가락 시대가 여러 왕들의 시대, 열왕시대였죠. 이게 다니엘서 7장에는 뭐로 되어 있죠? 10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진전이 된 게 10뿔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더라?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다 설교를 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은 작은 뿔에 대한 이제 말씀이 핵심이었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특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작은 뿔의 특징이 뭐였죠?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 왕들의 시대에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버립니까? 3개를 이제 복종하게 한다. 이게 10분의 3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이었죠. 이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면 이제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전간 다니엘서 8장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실제 인물인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인물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미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모형이 누구였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였죠. 얘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죠. 누구였죠?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환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그렇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좀 힘들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70일의 환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70일의 환상을 주는데, 여러분, 이 70일의 환상에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나와요.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제 나오고, 3년 반의 환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이었죠.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에 대해서는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9장 이제 오늘은 이 70일의 환상을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자, 그래서 70일의 환상의 핵심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 그래서 7년 대환란 하는데요. 그게 다요 어디서 온 거다? 다니엘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돼가 있다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일의 환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70일의 환상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습니까?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했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왜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죠. 다리오는 누구예요? 다리오가 누구죠?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다리오가 바로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죠. 그때 나이가 62세였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은. 다리오가 왕이 되어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그때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세 명이 총리 중에 이제 수석으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했죠. 모함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하면 그를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미쳤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다니엘서 몇 장에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은 시기가 같은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고, 또 두 번째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 이 세 개입니다. 세 개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목숨을 건 기도였고, 또 두 번째는 회개 기도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되어간다는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연수를. 605년에 끌려갔고 605년에서 70년이 차면은 약 한 66년 정도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2, 3년이 지나면 이제 포로에서 다시 어디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 해가지고요? 예. 기도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일단은 읽고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인물이 고레스라는 것을 알았죠. 예. 그 고레스가 이사야 44장 끝절과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는 그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고레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면은 지난주에 우리 에스라 했잖아요. 에스라 1장을 다시 들으면 거기 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9장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1,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수에로의 아들. 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요,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이제 오전 예배 때 이제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에스더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뭐죠? 그게 아수에로라. 그래, 그 아수에라고 여기 아수에라고 갖다 틀리다. 틀립니다, 이게요. 여기 지금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요, 여기 메대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대의 왕. 메대의 왕
다리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메데란 나라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페르시아를 이제 건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는 죽고 그의 신하가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 다리오라 이게요. 여기 나오는 다리오가 또 틀리죠, 그죠? 나중에 고레스 시대에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왕들하고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다리오의 이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아수에로 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어요? 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9장 1절에 나오는 메대 족속 아수에로 이런 데가 있죠. 이거는 메대 나라의 왕이란 말입니다. 이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 이런 데가 있죠. 여기 나오는 다리오, 아수에로는 누구죠? 메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메대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였죠. 첫 해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이런 데가 있죠.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포로에서 몇 년이 지나면은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는 약속이 그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여기 끌려왔는데 몇 년이 차면은 몇 년?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는 약속을 어느 책을 읽고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538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67년 정도 지났죠? 그러면 한 2, 3년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버린 거라. 그럼 포로에서 돌려보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요,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네.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아, 기도해야 되겠다. 에스겔 여러분 36장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보시면은 에스겔 36이 새 언약의 영입니다. 새 언약의 영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은 동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하든지. 새 언약의 영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영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고린도후서 3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이 새 언약의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슨 약속이죠?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회복의 약속.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갈 때가 올 것이야. 라고 예레미야 몇 장에서요? 36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36장 24, 25, 26, 28절을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이게 새 언약의 여기지 성령입니다. 한번 찾아볼랍니까? 이 시간 많이 가서 안 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또 찾아봐요. 에스겔 36장 찾아보십시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렇게 가십시다. 자, 에스겔 36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하고 예레미야 31장은 같은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24절 찾았으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고국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본국으로 가면은 뭘 줘가지고요? 맑은 물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뿌리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딱딱하고 여러분 돌 같은 그런 마음을 제거를 시키고 무슨 마음을요?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여기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딱딱하고 돌 같은 완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은 진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이걸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하리라?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에게?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위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 어떻게 하리라?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 12,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뭐 하면은요? 기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활동했다고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해가지고 저 먼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잘해야 된다. 거기 가가지고도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곳의 왕들을 잘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몇 년이 차면은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야. 그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회개의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지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확 흘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지 마세요.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은혜를 주니까 또 했단 말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아니,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 다른 데로 끌려간다고? 저 선지자, 저 거짓 선지자네.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보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안 좋아해요. 입에 발린 말 막 하고 이런 선지자들 좋아하지. 뭐 기독청을 짓니? 뭐 돈 모아가지고. 그거요. 그거 거짓 선지자라, 그게. 아멘. 아멘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현혹되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의 메시지, 이런 거 선포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이게요. 이상한 어떤 이런 말들에 현혹돼 가지고 목사들도 거기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 기독교가요, 정치 세력화 되어버리면은 반드시 뭐 한다? 타락합니다. 타락. 이게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물론 애국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가요.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3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읽으면은 뭐 나올 만한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없어.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재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죠. 반복법입니다. 이것도 5절에 범죄하며 범죄했다 5번 반복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이는, 맨 끄트머리 이는 보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또 읽어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은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10절에 여러분 끄트머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였습니다.
11절을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했으니까 뭐 해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 용서해달라는 거지. 다니엘의 기도는요, 범죄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1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1500km나 떨어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다 범죄해도요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요 다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듣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도자들이 문제라니까요. 지도자들이. (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결심한 거라며, 결심.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뭘 읽고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거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이 바로 9장과 같은 동시간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결심한 거예요. 결심. 근데 여러분 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향하여 기도한 것은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 여러분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보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여러분 6장 7장입니다. 20년 동안 성전하고 왕국을 20년 동안 건축을 끝나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오늘로 치면 설교를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의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저 적국으로 멀리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끌려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에 읽어보시면은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더라?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불이. 그러니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을 이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죠? 첫 번째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한 회개 기도였고, 두 번째는 뭘 붙들었다?
열왕기상 8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개를 했습니다. 두 개.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 이 구장할 때마다 좀 별로 마음이 안 좋아. 안 좋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망하고 나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망하기 전에. 아슬아슬해. 지금 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육 절 7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인 조상들이 안 들었죠.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뭘 당하였습니까?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기로 잡혀와가 있습니다. 하나님. 8절 9절 10절 11절 아까 읽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어디에 범죄된 대대로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입니다. 복과 무슨 장이죠? 복과 저주장. 이게 이 완결편이 아닙니까? 이게. 말씀대로 살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배시연 따라합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뭐가 임한다? 그렇지. 저주가 임한다. 이거거든. 이게. 복과 저주장이란 말이에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6장을 푸는 열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을 푸는 열쇠라고요? 6장을 푸는 열쇠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찾아보실까요? 레위기를 찾아보시죠. 레위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을 보시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이 말씀을요,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지, 이거, 한국에서. 레위기 26장 이러면 3절에서요, 3절에서 13절까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말씀대로 살면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요, 4절, 5절에 보면은요, 비와 풍성한 수약을 약속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6절에서 10절까지는 뭐냐면 평화를 약속합니다, 평화.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비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고 또 전쟁도 없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4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게 한번 쭉 봐봐요. 끝절까지 이게 뭐죠? 이게 저주라, 저주.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하니까 몇 배나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배는 많아, 이게요. 그래, 말씀대로 살 확률이 많다. 말씀대로 안 살 확률이 많다, 배시연. 안 살 확률이 많다니까. 이걸 집에 가서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말씀대로 안 살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오느냐? 전쟁입니다. 전쟁, 기근, 또요, 전염병.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은요, 거의 질병입니다, 질병. 기근, 영적 기근도 오고, 물질적인 기근도 오고. 이거 할 때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자, 여러분, 레위기 26장 16절, 17절 좀 부드럽게 제가 해야 되겠다. 부드럽게. 레위기 26장 16, 1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누구죠?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이제 대적에서 져가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뭐 했을 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전부 뭐 만일 그렇게까지 되어도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면은 7배입니다. 7배를 더 내가 때리고 21절에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고 24절에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읽어보십니다. 25절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이 데가 있죠. 전염병하고 여러분 이게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과 민수기 있죠. 신명기 28장은 똑같은 말씀. 자,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9장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다니엘서 9장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이었죠. 이 맹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했다 안 했다요? 안 했다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에스겔 9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9장. 먹거름을 찬 천사가 심판하러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 때문에, 우는 자의 이마에 먹을 거리라.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것을 슬퍼하면서 막 우는 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우는 자의 머리에다 뭘 그리라? 먹을 그리라. 그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살 길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대한민국이 살 길은 뭐죠?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회개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어 놔놓고 막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래 하는 거 이거요. 호텔보다 더 좋은 거를 막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거 떼가지고요 선교사들한테 보내고, 그거 떼가지고 교회를 독립해 개척시키고 이래 안 하고요. 막 교회들이 덩치만 커지는 거라 이게.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 앞에. 그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요, 회개의 길밖에,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회개 기도.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습니까? 엉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요, 문재양이가 때려 죽일 놈이다. 누가 때려 죽이는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누가 범죄인 거예요?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져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거리와 그들의 밥이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 우리 개개인이 살 길은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에? 불과 여러분 한 몇 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지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게 다 무엇 때문이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잘 보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하고, 힘이 없는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합심해가지고 기도에 열고 회개 기도하고 기도 운동을 벌이고 말씀 운동을 벌이고,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살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 우리의 살 길, 우리 교회의 살 길, 그리고 개인의 살 길은 먼저 뭐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새벽에 얼마나 못 일어나겠는지. 우리 영은요, 우리 정신은요, 항상 나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 외국에서 선교 막 오래 하고 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진짜 우리가 기도를요, 오늘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한 거예요. 목숨을. 사모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특히 명심하시고, 사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모들이. 목사들이 좀 힘들고 어렵다 막 피곤하다 해가지고 그래도 자꾸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한 사람이 둘 다 이래가지고 둘 다 퍼져가지고 자빠지면은 안 되는 거라 이게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잠시도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물어봤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살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번, 김해 예진 목사님 한번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큰 머리가 있는 목사님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 하나만 딱 잡으라 하면은 기도를 하대. 기도 하나만 딱 잡으라. 기도. 여러분, 기도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선배들요, 참 훌륭한 분들 많았습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 선배들이요, 무슨 기도를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가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생명줄이 뭐였느냐? 이게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기도의, 새벽 기도의 신학이었습니다. 박아론, 목사님, 교수 한 분 있었는데, 박영용, 교수의 아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한국의 신학은 새벽 기도의 신학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기도 무슨 기도였죠? 첫 번째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회개의 기도였고, 두 번째 뭐였죠?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선교교회를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사랑 선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